자, 오늘은 여기 지난주에 네배 몇 장 했어요? 1장. 아, 그 똑똑이 안 해. 제목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야. 눈물의 기도. 오늘은 두 번째니까 2장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게 그게 들어오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점검케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한입왕의 아사백에서 조서를 내리시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흉악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불쌍하더라. 아멘. 오늘은 비에미야 2장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눈물이었잖아요. 눈물은 회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회개가 끝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변화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느헤미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희망은 이런 변화에서 온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요 희망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금년에는 변합시다. 금년에는 우리 크게 변합시다. 변합시다. 예, 꼭 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 이성이고, 파토스, 감성이고, 세 번째는 펜토스, 눈물이에요. 이성과 감성과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성만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 펜토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뭐예요? 눈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다만 종교적인 영혼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 넘치며 우리 듣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물은 자기를 적신 눈물이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눈물은 밖에 기도로 나타나고 밖에 있는 기도는 속에 있는 눈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의 요구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멋있는 기도 그런 미사의 요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토로 문장을 적더라도 기도문을 적더라도 적는 것이 흠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적더라도 미사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때우기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마음의 토로가 기도예요.
말이 좀 어느래도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내 마음에 진실로 흘러 넘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 넘침이 기도를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은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토론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 잘 멋있게 하네 라고 감탄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이라고 그랬고 눈물의 기도, 올해는 기도가 중심입니다. 니에미야 2장 1절 오늘 본문 보실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뭐예요?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크냐? 동쪽에서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는 지금 지금의 불가리아, 지금 그리스 반도까지, 이집트까지, 이게 중동 전역을 아마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 아마 땅덩어리로 계산하자면 징기스칸 몽고 제국이 아니라 가장 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데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가 나온 것은 그 날짜와 비교할 수 있는 날짜가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한 날이지만 그 날과 또 비교된 날도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니에미야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또 다른 날짜가 나오잖아요. 니에미야 1장 1절은 기슬월, 2장 1절은 니산월. 기슬월, 니산월은 히브리의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과 달라요.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3, 4월 정도,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가 니산월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기슬월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3, 4월, 니산월이 늦은 비입니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3, 4월이면 이른 비여야 되는데 10월, 11월 말의 헤스반월이라는 단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른 비라는 단어만 나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왜 늦게 10월, 11월이 이른 비냐? 그때 뭐래요? 밀과 모래를 파종하잖아요. 파종할 때 오는 비, 이것이 이른 비. 3, 4월은 이제 결실이 완전히 맺을 때,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이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를 심느냐 거두느냐. 거둘 때가 가까워지면 늦은 비, 심을 때는 이른 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 혼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같은데 달이 달라. 기슬월은 12월이고 니산월은 3, 4월경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1장과 2장의 시간적 차이가 약 4개월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처음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 문제를 얘기를 받았을 때, 동성으로 받았을 때가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3, 4월이나 돼서 니산월에 돼서야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쯤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장한 상황을 보는 시점과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간 시점의 차이가 4개월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가 아다사스다원 20년 기슬루월이었어요. 12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작 왕 앞에 나가 말을 꺼낸 것은 4개월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넉 달간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넉 달간이나 기도하게 했을까? 여러분, 기도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만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기다리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고받는 거래가.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너무 거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마누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살려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럼 죽이면은 하나님 안 살리겠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내 인간으로서 좀 살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줘야지. 기다려주면 뭐 하겠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갖고 장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을 갖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바꿔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뜻을 갖고 나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라고 감격을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니까 자기는 뭐 나같이 풍신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풍신이가 병신, 아마 그래 병신이라는 아마 얘기가 풍신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바꿔졌대. 가망 넘은 소리 여러분.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아죠.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특히 그래요. 기독교나 했던 권사님들 금식기도 내가 며칠 했더니 다 바꿔졌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들 말에 농락당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나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개인적으로요? 그럼요. 나 잘 알아요. 그분이 어느 대학교 나온지도 알고요. 공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윤석열은 나를 몰라. 이러니까 문제. 이건 관계가 아니야. 나는 죽어라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지? 그래버린다면 이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고 서약했잖아. 세례 받았잖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세례 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도 세례 받은 지 오래되니까 잊어먹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 여러분 하나님 알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항상 응답하셔. 여러분이 못 들으셔서 그래요. 즉각이 응답도 있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해 줄 수 있어.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 침묵으로 응답해 줄 수 있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응답하셔. 그래서 이 관계가 거래는요 주고받아. 내가 주면요 상대방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이거 거래예요, 거래.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뭐 반찬도 주고, 저 집사님이 이거 반찬을 가져가 뭐 주겠지, 이러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주님이 사랑으로 주니까 관계란 말이에요. 여 밑에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반찬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목사님 전부 우리 기도원에 와서 내가 돼지고기 파티 한번 할때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안 갔어요. 왜? 그분이 나를 공짜로 먹여주면 뭔가 그분이 요구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 딱 절제를 하지. 내가 필요한 걸 또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다 또 들어줘. 뭐 큰 거 아니야. 교회를 저희 단체가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김 목사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관계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사용하는데 얼마 주려고 이렇게 나와있지. 이러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관계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친구가 모처럼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안 변해. 내가 강일구라는 친구가 28년 만에 만났어. 지가 장가갈 때 내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리고 28년 만에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냥 좋아서 두 손을 붙잡고 난리야. 안 변해. 거리는 주고받아. 그러나 주고받는 것은 빠를수록 좋아.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오랜 친구들은 정말 오래 사귄 친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를 중요시 합니까? 응답을 중요시. 내가 이 요구는 응답을 중요시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축복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성에 보면요. 뭐하면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건은 잊어먹어요. 그저 우리가 받을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기도 예배도 축도 시간에만 안 늦으면 된대. 예? 늦더라도 축도시 왜? 축복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설교 말씀은 귀찮아.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잊어먹었어.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렇지.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의 뜻에 결정에 주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에게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간절하지 하나님은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눈썹 하나 갖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 이번에 돈이 되기를 기도해. 돈이 엄청 벌어지기를 기도해.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해. 동안 당첨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한대. 이런 기도 어디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육사를 가려고 예를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당시 70년도에 내가 이거 뭐지? 렌즈를 내가 해준 사람. 내 용돈을 아껴가지고 렌즈를 해줬어. 렌즈 쓰고 그 신체 검사하면 그 친구가 시력이 나쁘거든요. 그럼 통과될 줄 알고. 참 어리석지. 의사들이 렌즈 쓴 사람 안 쓴 사람 구별 못 하겠어요. 구별 돼요? 다 알지. 의사들은 알지. 어떻게 알아요? 눈 보면 안다고. 눈동자를 보면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걸 속이겠다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당연히 떨어지지. 눈이 나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대.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일이 어렸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는 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는 건 뭐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25년만 기다려 내가 아들 줄게 그랬다면요 걱정도 없어. 기다려. 25년 그거 못 기다리겠어? 기다리지. 그런데 말을 안 해. 아들 줄게 해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닌가비요. 내가 첩을 봐서 아들을 만들어야 될란가비요. 그런데 첩을 봐서 아들을 낳으니까 너는 아니디야. 너는 아니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해. 25년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모르고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 관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부자 되는 거. 그렇지. 돈이요 돈. 복권 하나 당첨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먹고 죽어보자. 솔직히 우리 관심 아니에요? 돈 한번 걱정 없이 한번 써보는 거. 나의 작은 소망 소고기를 마음껏 한번 먹어보는 거. 아직까지 소고기를 먹어보긴 했지. 근데 마음껏 돈 계산 안 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 항상 걱정돼. 소고기를 먹을 때는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정말 죽더라도 세상에 돈벼락 한번 맞고 죽어보자고. 죽으면 그만인데 뭘라고 돈벼락 맞고 죽자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우리의 관심은 돈벼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거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 하나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치료받는 거잖아요.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병을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다 가버렸어. 치료가 목적인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분이 소개해줬어. 저 미아리 쪽에 있는데 한 교인이 30년쯤 됐는데 거기를 맡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30명이냐 노인들 30명이 와요. 전도사가 수지침을 하셔. 그 노인들은 무엇 때문에 와요? 침만. 그렇지. 수지침 때문에 오신 분들이지 교인들이 아니야. 예수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오후 강의에는 가까운 의사들을 데려서 건강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 온 사람이요?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란 건물 안에 오면은 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성도해. 아멘. 아멘. 교회만 다닌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멤버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족장들의 부인들은요 다 아이를 쉽게 얻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카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 다 아들을 얻었어요. 사라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이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래서 넘치도록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던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금방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바로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가 자꾸 그러잖아요. 돈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에게 안 매달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돈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 돼. 돈밖에. 돈. 하나님은 상관없어. 돈만 주면 나는 땡땡이야. 응답이 없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의 영적 거장들도 응답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에게 정말 밝은 미래가 소망이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족이 망하는 참상을 들은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길고도 지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어차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단 말입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4개월이 되자 하나님이 감동이 임했어요. 아닥사스 왕에게 가라.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말하라. 기도는 신령한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을 기도는 종교 생활이지 영적 생활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랑 감동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순종. 순종 언제예요?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2월 1일부터 설날부터 할까? 이래서는 안 돼. 마음이 결정되면 바로 하는 거예요. 명령을 들으면.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날짜를 준비하지 않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하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면 바로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안 했습니까? 바로 하십시오.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하십시오. 매일부터가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미친 사람처럼 예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들의 많은 인간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늘 믿음은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해요. 순종과 복종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따르세요. 복종하세요.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군대에서도 병사가 공격 앞으로 하는데 소대장님, 지금 공격할 시간이 아닌데요. 이따 이 명령하면 총만 죽어. 공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총을 쏴야 사격 개시했는데 지금 사격해갖고는 실탄이 낭비되는데요. 더 가까이 오면 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 쏴라면 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도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의 최고의 감동은 기도의 감동이에요.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은 순종하는 축복이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게 복받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결국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시키는
시키시는 일이 이해가 되면 따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종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어요. 모든 열쇠가 왕위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일 왕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열쇠 누구에 있어요? 왕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열쇠가 아닥사스다 왕 말 한마디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왕이 수심이 잠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포로된 신하의 얼굴 안색까지 걱정하잖아요. 자, 4절 중간에 보니까 2장 4절,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명령해서 지금 네가 뭘 원하느냐 빨리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느헤미야. 4개월이 길다고 느꼈지만 사실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쉽게 왕의 마음을 여줄 줄 느헤미야는 알았겠습니까? 몰랐어. 그때 느헤미야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아이고 전하 폐하가 아니라 왕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 느헤미야 기도할 때마다 공통되게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3번이나 나와. 자,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예.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주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 하늘의 하나님. 저번에 오셨던 우리 차장의 목사님은 내 구주 예수. 나의 하나님. 네. 나는 그렇게.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모든 문제의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럼 지금 왕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왕 앞에 하고 있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아무리 왕계에 실권이 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대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닥사스다가 왕입니다. 그런데 눈 감고 보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그런 수식어 빼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 지으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천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람들 보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 잘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고 다른 종교에 기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올라오면 성불사 있습니다. 성불사 많이 들어봤죠? 성불사 깊은밤에 우리 유행가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성불사예요. 거기 가면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 다 있어요. 불교는 부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돈 벌게 했어요. 전부 자기 소원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로 와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받는 건데, 받아들이는 게 기도인데, 불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 명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저기 명상한대. 근데 명상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요. 근데 기도는 누구예요? 인간 위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관계를. 기도를 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 속에서 있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이 하늘이 아니에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이게 헤이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움직인 것은 모든 거 움직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면요, 아다사스다 움직일까 안 할까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분이 움직이면요, 예루살렘 성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그분이 움직이면 역사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모든 능력의 시작,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왕이 움직였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만났더니 왕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6절 뒷부분 보십시오.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줘.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기가 아까워. 그런데 보내기 허락을 해줘. 며칠간 갔다 올래. 빨리 돌아와.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보내주는지 몇 날을 갔다 오겠냐. 근데 내가 기한을 정하고 보름이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면 되겠습니다. 기한을 정했더래. 그렇게 결국 결정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요? 느헤미야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아멘. 네? 느헤미야가 선물 줘서 바꾼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충성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내가 자주우지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제 됐구나 하고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신명기 11장 20절 맨날 내가 읽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둬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가르치는 도, 가르칠 도자예요.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택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 하나님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 주님이 하시는 율례와 규범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난단 말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해요. 자, 7절 봅시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뭘 요구하느냐? 여기는 조서라고. 조서 뭐냐? 왕의 도장이 박힌, 왕의 도장이 딱 박힌 증명서. 그러니까 이게 통행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큰 강이 있잖아요. 강을 건너는 이 동쪽의 나라들, 페르시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있는 이 나라들 지나갈 때마다 뭐 하라고? 딱 이 보면 나 왕의 조서를 갖고 온 사람이야. 무사 통과시켜달라고. 가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고. 예루살렘까지. 느헤미야가 살았던 바사, 이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살았던 아주 아까도 큰 제국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127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이런 자치구역이 127개.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부 다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모든 도는 각자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가진 하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를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갔어. 그러면서도 하나의 정치로 하나 묶었단 말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막 우리나라 말도 없애고 문화도 없애고 자기 외색 문화로 덮어쓰기를 한 게 아니라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하되 정치만 통치만 하나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각 지역을 통과하는 어떤 중요한 여행 증명서, 요즘 말로 하면 패스포드가 되겠죠. 이 패스포드를 달라겠어요. 패스포드 있어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근데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그에게 조서를 줬고 그 조서는 느헤미야를 다양하게 보여줬어요. 어떤 때 그 조서는 느헤미야에게 모든 가는 길에 통행증명서가 되게 됐고, 어떤 때는 느헤미야를 이유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도 없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신변 보호사가 되었고, 어떤 때는 정말 관리들이 가면 내가 이런 왕의 조서를 갖고 온 사람이야. 그럼 그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높이 대해줬겠어요. 아주 공무원직이 됐죠.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야. 탁 하면은 꼼짝없이 다 통과되잖아요. 그거 기가 막히지. 건축 허가서에 깜빡이 됐어요. 글자 그대로 왕의 조서는 느헤미야에게 만능의 열쇠가 되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바꿔보잖아요. 그 딱딱한 왕의 모습. 예전에는요, 왕들에게 보고 없이 만나러 아래로 가면은 바로 목숨 날아갔습니다. 왕비도 함부로 왕에게 못 갔어요. 미리 보고하고 왕이 허락해야만 왕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데 왕이 허락해서 갔더니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답.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얻게 된 것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늘의 조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통행증이에요. 하늘의 만능 열쇠가 된단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해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신 권세 있는 영적 조서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조서는 다만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 종이에는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도장이 팍 찍혀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권세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기도의 조서를 내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기도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통행증에서고 기도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신병 보호소를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사실.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쓰여지는 영적 통치 확인선한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회복 허가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갖다 대면 되는 데 열린 열쇠, 걸리면 걸리고 누리면 터지는 마스터 키란 말입니다. 니에미아가 조서를 요구할 때 그가 요청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더 받았어. 기가 막히다. 나는 조서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왕이 얼마큼 대답을 하느냐. 8절 9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니 조서만 달라 했는데 야 조서만 갖고 되냐? 내가 경호 부대를 배치해 줄게. 경호 장관과 경호 부대를 배치해 줄게. 같이 가거라. 기가 막히지. 니에미아는 뭐만 요구했어요? 조서만 달라고. 그냥 통과만 하게 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 조선의 모든 권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조서를 받자 니에미아가 요청하지 않는 군대 장관과 마병이 따라붙었어요. 요즘 말로 호위 부대가 붙었단 말입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개 부대와 군대 장관을 함께 파견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야기가 한 3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교회가 설립됐을 때 여기가 참 안 좋은 자리였어요. 제가 교회 세 번째 이 교회와 됐어요. 예성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인가? 한누리 교회? 네, 한누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왔어요. 온누리 교회는 한 60명의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또 한누리 교회에는 그 인테리어는 목사님이신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내중에 공부해서 목사가 되셔서 여기를 이제 평생 자기 마지막 삶의 터전으로 하려고 기도를 교회를 이렇게 그 양반이 이렇게 기도를 그냥 인테리어 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사모님이 반씩 불 쏟다시피 해서 내놓게 됐어요. 여기 갖다는 나쁜 자리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아기들 묘등이었대. 공동묘지였대. 이 자리가 아니잖아. 이 지역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니 여기. 이 지역 전체가. 이 산 비탈이 이쪽 언덕이 전부 아이들 그 공동 묘지였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3개 2개나 나갔어.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 밖에 구멍이 푹 뚫려갖고 찬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그만 환상으로 보이는 거지. 진짜 구멍 뚫리가 아니니까. 어떨 때는 새까만 옷을 입은 놈들이 나를 푹 들고 일으키려고 하는 놈 뿌리치고 예수님을 뿌리쳐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깨려고. 그때 돌아가신 김희수 사모님께서 정말 사모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사모님이 잘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7년인가 8년 동안 매주 목요일만 되면 여기서 집회,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매달. 응? 매달. 매달 한 번씩. 그것도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거제도 초청해 주어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 기회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저 앞에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을 맡기러 왔더니 목사님 11조입니다. 양복 드라이 3만원 냈더니 3천원을 딱 주더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목사님은 차에다가 뭐 장비들만 싣고 다니면서 맨날 다니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같으십니다. 그러더라고. 3년이 되니까 안 망하고 아직 유지됐다는 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희들은 몇 년이나 있을까? 그러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 교회 간판이 언제 바뀔까? 그러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바뀌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일민 수포에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것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변천질이 이런 거예요. 첫째, 내가 기도한 만큼 나의 영적 생활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존재한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얻은 만큼 남에게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도 우측 벽에 미닫이 문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고 성령을 성령도 알고 예배를 통해 만나 하나님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돼.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얼마나 즐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즐거움을 누구한테도 저 암흑가에 있어서 세상 것들이 좋은 것 좋다고 발버둥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가 우리 살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잠겨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 암담하고 어두운 밤을 밝혔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늘 마천동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 중에도 기도의 준비가 가장 큰 준비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하나가 큰 단체의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기도회 갈 때마다 아침에 그냥 찬양하느라고 너무 바빠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줬어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대. 예배가 깔끔해졌어. 2부 순서도 깔끔해졌어. 그래서 보통 1시간 이상 막 예배 드리는 것이 40분에 딱 끝나버려요. 7시에 시작하면 40분에 딱 예배가 깔끔하게 끝나. 왜 8시, 9시까지 해줘야 되냐? 또 영락교회 거기는 또 결혼식도 있어. 그럼 결혼식 준비할 사람들이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9시 넘기니까 뭐 짜증을 내, 사람들이. 사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끝났어. 취임 예배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한테 수없이 자문을 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예배 순서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뒤에 2부 순서를 줄여라. 거치에 한번 빼버려라. 해서, 간결하게 탁 했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월 동안,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힘으로 2024년 새해에는 마천적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많으면 교회가 돈만 걷어지고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만은 성도들 헌금으로 이 교회를 18년 동안 이어왔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마천동의 사람들, 우리 지역의 사람들, 멀리 할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이웃집, 만나는 사람, 속보 아저씨, 아줌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천동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니에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가정과 교회가 변하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천동을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고자 하오니 기도의 힘으로 한 발자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세례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여서 교통하심이 2024년을 기도의 해로 삼고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로 가정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